오늘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중 어떤 사람은 굴과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도 블레셋에 밀렸는데 사기 면에서도 블레셋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이 믿음의 행위 덕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싸우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 전쟁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흐르는 벌집의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 힘을 되찾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금식으로 육신이 지쳐 피곤해 있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한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취한 고기를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무리한 명령이 오히려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 사울은 밤부터 다음날 동틀 때까지 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전리품을 탈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먼저 묻자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기로 원했고 누가 제비에 뽑히든 반드시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자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은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제비에 뽑힌 자는 죽을 것이라 맹세했으니 아들이 뽑혔어도 사울은 그 아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 때문이라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말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은 요나단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이 백성들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36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40절에서도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말은 사사기에 자주 등장했던 말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자주 언급했던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말은 사울의 신앙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지금 사울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야 할지 아니면 공격하지 말아야 할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레셋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 거룩한 금식을 선포했으며 짐승을 핏째 먹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 뽑기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맹세한 것은 지키려는 이러한 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은 누가 봐도 신앙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 사울은 신앙적인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겉으로 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겉으로는 기도하고 금식 명령을 하며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백성들 눈에 사울은 신앙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형식적인지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 아니면 겉으로 섬기는 척만 하는 신앙인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간파할 정도로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평가하는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도 사람들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이 행동은 공명심 때문에 저지른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도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울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겉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형식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연기하는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말 그대로 종교적 형식만 갖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으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이고 연기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위기 때만 신앙을 찾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만 볼 수 있게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도 보이게끔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내면에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열립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겉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도 이 요나단의 믿음은 사울과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말뿐인 신앙인이었고 요나단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을 도구 삼은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도구로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도 요나단의 신앙은 사울의 것과는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사람들 눈에 다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가 말만 신앙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사람들 눈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신앙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 사울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사울이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36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사울은 먼저 자기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권유하니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였고 본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은 기도를 자기 계획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신앙,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형식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자기 계획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본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서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빌린 것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이비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 자기 소원을 빌면 신이 승낙해 준다고 믿는 것이 사이비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는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이지 내가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는 기도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드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한마디가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내가 떼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사울에게 기도는 자기의 정해진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발람은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더 알아보리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더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발람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주기로 한 보상을 모두 받고 싶었고 그래서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를 자기 계획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고 제비 뽑기의 결과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 자신은 너무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짐승을 핏째 먹은 군사들의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겼다면 아들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은 매우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응답이 없을 때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신앙,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자기 마음, 자신의 동기, 자신의 행동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 교회 안에 차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잘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괄시받는다는 이런 불평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탓하지도 않았고 분배를 불공평하게 하는 봉사자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분히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먼저 사도 자신들의 역할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갈등이 사라지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런 자들의 신앙에 어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시간이 흘러도 그 믿음이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질 좋고 감 나가는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가축을 살려뒀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찬양하며 높일 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 때문에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신 것인데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다윗 탓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러하니 시간이 흘러도 사울의 신앙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 원인이 100% 상대방에 있다 해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문 속 사울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자기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니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변 탓을 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사울은 제비뽑기 결과 요나단이 뽑혔을 때 자신의 맹세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제비뽑기에서 뽑힐지라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잘못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결과 요나단이 금식을 깨고 꿀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꿀을 먹은 것은 죄도 아니었고 율법을 어긴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왕인데 백성들 앞에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자기의 맹세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왕의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고집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 했습니다. 언뜻 보면 신앙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아 요나단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요나단의 행적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큰 구원을 이룬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 맹세가 잘못되었구나.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체면 때문에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은 옳은 일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이 구겨지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그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요한을 존중했지만 그러나 체면이 문제였습니다. 헤롯은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니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요한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렸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체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이기에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눈이 두려워 기도회에 참여할 때가 있고, 체면 때문에 교회 봉사에 빠질 수 없으며 체면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 성장도 그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말씀의 기준입니다. 체면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 생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